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바울이 디모데를 컨택한 거는 몇 차 전도 여행입니까? 2차 전도 여행이죠. 이렇게 최소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한 건 몇 차 전도 여행입니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간 거는 몇 차 전도 여행이에요? 아이고, 제가 말을 방금 달리 했나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한 거는 몇 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럼 마케도니아 지역을 전도하고 아가야 지역까지 전도한 건 몇 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 빌립보하고 마케도니아가 거기 있잖아요. 지도를 한번 빨리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사헬.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솟아난 데가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오늘날에? 터키죠.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연결돼서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넘어가서 구두주걱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을 여기가 지금 들어와란 말이죠. 들어와. 그러니까 2차 전도행 때 요 지역을 마케도니아, 요 지역을 아가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지역 이렇게 건너가면 여기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고 이렇게. 여기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고요. 이해되시나요? 지도가 너무 내려왔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고린도는 요 밑에 있죠. 해협이 이렇게 꺾여 딱 만나는 여기가 고린도죠. 최소한 지도와 맥락과 어느 정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도대체 사도행전은 우리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그냥 내용만 알아요. 사도행전 말하면 딱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요거밖에 몰라요. 몇 구절. 그 스토리 잠깐 근데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됐고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최소한 1차 전도여행 때는 뭐를 했고 2차 전도여행 뭐 했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1차 전도여행은 자,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만 한번 보죠. 여기가 어디예요? 사실 지도가 지금 너무 좀 희한하게 그려져 가지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좀 그리겠습니다. 안디옥이 어디 쪽이죠? 예,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또 한 명이 더 갔었죠. 누굽니까? 마태하고요.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죠. 이 마가가 동행을 했는데 바나바의 조카였단 말이죠.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갔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안 데려가죠. 그러니까 안 데려가자고 하니까 누구하고 싸움이 났어요. 누구죠? 바나바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개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 그죠? 실로아노라고도 성경에 나오는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코스대로 가고 바나바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넘어갔다 오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그림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갔다가 여기서 오니까 이렇게 해서 저걸로 파란색으로.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모양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넘어와 여기서 고린도에서 찍고 지금 우리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모양과 같아요? 땅콩 모양과 같다 했어요. 본문에서는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외우라고 돼 있거든요.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으니까 마치 무슨 자 같아요? C자 같고요. 예. 그렇게 외우라고 되어 있죠.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 자, 기억해야 될 거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 명을 만나죠. 누구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도 함께 거기서 전도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갑니까?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어요? 2차 전쟁 마지막 끝에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 요 그림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시구나.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죠.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에베소죠, 에베소. 네.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바울은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자, 여기까지 우리 2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원래 에베소에서는 누가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아주 그 유명한 언변사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에서 누가 원래 사역하고 있었어요? 아볼로. 나중에 그 아볼로가 그래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해서 어떻게 가냐면 다이렉트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기다리니까. 근데 에베소에 있던 아굴라가 그때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당파 싸움이 한번 나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4개의 당파로 갈라집니다. 웬만큼 크게 싸우는 교회도요, 오늘날에도 당파가 4개까지는 갈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저는 걱정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얼마나 물고 뜯고 싸울까. 오늘날 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 되니까 이만이나 되니까 잘 참고 넘어가는 거지. 초대교회는 이단이 난무하고요. 교회가 4파로 나눠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초대교회 성령의 뜨거움만 사모하시고 그것만 돼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보세요. 당파, 4당파가 있었잖아요. 무슨 당파가 있었어요? 고린도서 기억나시죠? 무슨 파가 있었죠? 처음에 무슨 파요? 잘 모르시는구나. 요거는 요것만 모르시는 거지. 자, 첫 번째 게바파가 있었어요. 게바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1번이거든요. 1번. 그러니까 이 게바파가 하나 생기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와서 전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파가 생기냐면 바울파가 생깁니다. 야, 무슨 소리야. 바울이 세웠잖아.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인데 하고 바울파가 하나 생깁니다. 세 번째 무슨 파가 생기죠? 아볼로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아주 잘했고,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파가 하나 생기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4당파가 서로 막 싸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파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주의 개바파니까 주로 유대 쪽, 이쪽은 바울은 이제 아볼로는 주로 언변 쪽이니까 은혜 쪽, 바울은 개척자니까 원래 개척한 쪽. 그리스도파는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직통파. 그러니까 우리는 개바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우리는 직통파다. 예수와 직접 만난다. 뭐 이런 파들. 완전 그 신비주의자들. 그런 계열이, 그러니까 4파나 되는 파가 싸웠어요. 그 당파 중에 한 명이 되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만큼 사역을 열심히 했고 힘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으로 에베소를 가는데,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3차 전도행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로 가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요, 3차 전쟁이 이렇게 에베소로 가서 시작이 되는데, 이 에베소로 갔더니,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해요. 말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뭐를 몰랐냐면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뭐는 몰라요?
아, 성령은 모르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벨로와 같이 했던 사역했던 사람들에게 뭘 줘요? 뭘 해요? 뭐를 해요? 물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 보세요. 아볼로가 어디에 있을 때예요? 예,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니까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성령이 뭔지 몰라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했어요. 성령이 뭔데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안 해요? 임해요. 자, 그러니까 안수를 해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나 안찰 뭐 이렇게 안찰은 좀 그렇고요. 안수기도나 이렇게 성령의 터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기도해서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거꾸로예요. 기도해서 나쁜 것이 들어갈 수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잘못하면 거꾸로도 되잖아요. 그죠? 거꾸로 악한 것도 예, 터치 가운데나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임파테이션이라고 의사 나눔이 있어요. 전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되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을 대고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맞겠죠. 안수해서 성령이 임할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안수한다고 다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죠. 큰일 나는 경우, 잘못하면 귀신이 올라타는 경우도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첫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그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쪽 지역을 한번 돌아보려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갔는데 수리아로 다시 가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갔는데 바울이 다시 가지를 못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머문 데가 어디냐면 여기 아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환상을 본 데죠. 어딥니까 지역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환상 본 지역이 어디죠? 예? 그 지역은 제가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드로아. 지도 한번 보세요. 199쪽 지도 한번 보세요. 어디라고요 지명이? 지금 제가 이렇게 줄 딱딱딱 하는데 색깔로 그리고 계시죠? 그림을. 그러니까 밑에 보면 199쪽 밑에 보면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제가 다른 컬러로 그림을 지금 도시마다 이렇게 딱딱 그리라 그랬죠? 그거 하고 계시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그래서 도로를 딱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자, 2차 전도여행도 여기고 3차 전도여행도 여기서 만나요. 여기 지역이 어디예요? 드로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가운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은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돌고 다시 원래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드로아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죠. 근데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하나 생기죠. 드로아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드로아에 가서.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는 거죠.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낮에 일하고 와서 저녁에 설교를 들으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한 청년이 그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잘못해갖고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 청년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 네. 그래서 이 청년이 떨어져서 죽게 된 사건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죽지 않았다고요. 죽지 않고 안고 말하되 생명이 그의 때에 있다.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살려내죠.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드로아에서 일어납니다. 유도고를 살린 사건이 드로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로아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3차 전쟁은 아주 심플해요.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난 다음에 석 달을 강의를 합니다. 강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쳐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오늘의 교회 두란노 서원이 있잖아요.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에베소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아주 오래 머문 거죠. 전도여행을. 그래서 석 달을 가르치고 2년 동안 거기서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했던 데가 에베소라고요.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죠. 여기가 이제 주로 그리스적이니까 다 그리스 신상을 섬기는 데니까 아테미 신을 이제 그들이 만들 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이 바울이 와가지고 너무 전도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모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함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드로아 길에 드로아에서 이제 유두고를 살려내는 그러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간 데가 어디냐면 이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때 바울이 거기서 드로아에서 이제 간 데가 밀레도입니다. 밀레도가 어디냐면 에베소를 저 조금 에베소가 요 정도에 있어요. 그 밀레도는 좀 밑에 이렇게 갔다 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밀레도로. 자, 밀레도로 왔는데요. 이 밀레도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밀레도에서는 바울이 드디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기억나세요? 왜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왜 이쪽에서 아테네나 고린도로 내려갔어요? 왜 여기서 사역하다가 왜 마게도냐 지역에 사역하다가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심각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여기까지 쫓아오니까 이 고린도까지 도망가신 피난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소문이 이제 이방에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만연히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이 갈 때 자기 편인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나니까 더 매진해가지고 기독교를 전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이 디아스포라 전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이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년이 지나니까 아주 팽배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밀레도에서 드디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방에만 있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게 바울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장로들을 다 불러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밀레도로 다 오게 만들어요. 장로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제도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